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들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 얻기를 갈망하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곧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기 위하여 버린 것보다 100배나 귀한 것을 이 세상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하지만 내세에서는 온전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는 사람에게 쉽게 열어 보이지 않는 깊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특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는 자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듣고서 혹여 천국과 영생이 자기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포도원 비유를 들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즉, 천국과 영생은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천국이 철저히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또다시 알려주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명백하게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일에 대하여 반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신 이후 줄곧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여 걸어온 그 걸음을 따르는 것이며 이제 그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될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이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사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겪으실 십자가와 부활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마감하고 완성하는 지극히 중대한 일이 될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생애뿐만 아니라 아득하게 먼 옛날 모든 선지자들이 장래에 올 일을 내다보고 예언하며 그 성취를 기다려온 오랜 역사 과정이 이제는 마지막에 다다라 완성되는 순간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분적인 성취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루시는 극히 포괄적이고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은 인자를 정죄하여 사형 판결을 내릴 것이며 그런 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그를 조롱하고 매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법정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타락한 교회의 권세와 세속 권력이 결탁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죽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죄인을 정죄하는 절차와 형벌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 넘겨준다는 것은 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재판하여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정죄하여 형벌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롱하고 능욕하는 것 역시 죄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형벌의 한 형태지요. 채찍질은 더욱 그러합니다. 죽음은 최고의 형벌이요, 특히 십자가는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극형이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게 되실 십자가의 죽음이 죄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정죄되어 가장 흉악한 형벌을, 그것도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받아 죽으실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옳고 선한 것만 행하시고 죄는 일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찌하여 죄인으로 정죄되고 형벌 중에서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죽음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목숨을 취할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빼앗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스스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경험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 즉 늙고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거나, 그것도 아니면 소신과 뜻을 세우려다가 장렬하게 죽는 그런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일이며, 그 이면에 있는 모든 죄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원칙을 일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죽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알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들이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정죄하여 내린 판결과 이방인의 손을 빌려 집행한 가장 참혹한 형벌을 전부 뒤엎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집행한 죽음의 형벌을 되돌리심으로써 그들의 정죄와 판결이 거짓된 것임을 드러내신 것이며 무효화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정죄당해 형벌을 받으셨으며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다만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확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인처럼 영영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흘간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도 남을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더 이상 사망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고, 그러니 이제는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신 사건이며, 이로써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일입니다. 죄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 아래 갇힌 우리를
그 범죄로 인해 초래된 모든 불행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진정 인류의 모든 불행과 역사의 모든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진정한 해답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답이기도 합니다. 즉, 네가 얻고자 하는 의와 영생은 바로 내게 있으며 내가 주는 것이며 내가 짊어질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첫 새벽부터 일한 자나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자나 모두 은혜로 하루치 품삯을 받은 것이라는 포도원 비유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한 것 없이도 오직 은혜로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 죄가 사하여지며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 나 또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이루신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나로 하여금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가 영생의 온전한 품삯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